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실은 나 자신 사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우상으로 삼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복종하는 힘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세리가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토색하고 불의한 자라고 분개하고 또 자신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을 바로잡겠다고 화가 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이 가인은 일말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내가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는 것을 일평생 동안 입에 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가당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하시고 계시는 이 모습이 틀렸다고 율법을 운운하면서 주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나보다 하나 더 나은 것 없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낫고 더 열심히 살았고 더 착하게 살았고 더 봉사했고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배하신 이 방식이 틀렸다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얼마를 거두든지 얼마를 모으든지 어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심판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를 주고 신발을 주고 옷을 사주려면 새빠지게 일하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나한테 줘야지 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탕아에게 주는 것이 가당하냐? 잔치는 무슨 잔치냐고. 난 그런 잔치에 못 간다고. 그런 부당한 구원은 나는 반납해버리겠다고. 아버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맹렬하게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심판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불러서 가나안에 보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죄밖에 없는데 복은, 구원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지.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을 훼손한 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멸해야 할 원수는 구원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벌을 받냐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자로, 요나는 강자로, 요나는 심판자로, 하나님은 요나의 재판장에 선 피고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있는 강자로, 하나님은 신문하는 요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타이르고 사정하는 약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하면 자신의 신념을 도구화하고 신앙화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추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신봉하는 것은 우상이고 죄고 죄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 조그만 죄 같지도 않은 것까지 걸러낸다고 하는 너희는 정작 어찌하여 그 무서운 낙타 같은 큰 죄를 통째로 삼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사기 말미에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의 처벌 욕보여서 죽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하여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분기탱천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모조리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이 11지파는 승리의 도취도 잠깐이었고 한 지파가 무너져 내리진 이 살육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난리를 피운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18,000명을 학살해버린 대학살극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 그러다가 낙타를 삼겨버린 그런 결과, 그런 꼴이 되어진 것입니다. 천인 공로할 일이라고 분개탱천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정의는 뒤로 가버리고 자신들이 집단 학살, 집단 살인극을 벌여버린 더 큰 죄를 초래한 결과를 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주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사명을 저버린 이 요나를 일깨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를, 선민을 괴롭힌 저 원수를 구원하는 것이 틀렸다고 화내고 죽음으로 항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일깨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고. 너는 선지자야. 선지자는 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의 말만 전달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느웨를 사랑한다고.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사랑하는 니느웨를 너도 사랑하면 안 되겠냐고. 너는 하찮은 박능쿨 하나에 그렇게 애달아 하는데 나는 박능쿨보다도 더 큰 니느웨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냐고. 정말 저 니느웨가 박능쿨 하나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이냐고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요나야,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너도 천하 만민 중에 하나지 않느냐.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너는 너의 생각, 너의 중심을 나에게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나는 나의 독자까지 버릴 만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토기장이도 임의로 그릇을 빚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지은 이 세상을 빚어가면 안 되겠니? 너는 지금 작은 하루살이 삼키지 않으려고 하루살이만큼이나 작은 니느웨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지금 너는 낙타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어. 너는 니느웨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삼키고 있어. 너는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지만 봐라, 저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너는 너의 자존심이 그렇게도 크고 소중하냐고. 너는 너의 동족으로부터 원수의 나라를 구했다고. 낙인 찍히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고 너의 자존심이 그렇게도 소중하냐.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하늘의 권세를 다 버렸다.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과 온갖 조소와 조롱을 당하였지만 나는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 흉측한 십자가 죽음의 문에 벌어졌다. 요나야, 이래도 네가 끝까지 화를 내겠느냐? 이제 그만 화를 풀어라. 요나야,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이 말씀의 깊이를, 의미를 깨닫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을 때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제자는 권세를 가지고 철창을 가지고 심판하고 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채찍의 맞음과 십자가를 지고 문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아무런 법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목회자에게는 양떼를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지 양떼를 의지할 권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명과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하는 사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크신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본연의 사명 저버리고 형제의 티끌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본연의 사명 따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형제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폭에 맞춘 일상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 손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허탄한데 하루살이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영광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축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속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시어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